네, 오늘 요한복음을 따라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고 또 고난 당하시는 장면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까지에 이르는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반복되어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점과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점, 혹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 정체성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이에서의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몇몇 가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그 빌라도가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물론 빌라도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올렸던 겁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대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오히려 간청을 하죠. 바라바는 다름 아니라 밀란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죽어가던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시고 또 이 땅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밀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무엇에 자신들의 눈이 뒤집어져 있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것들, 또 이 땅에서의 폭력들, 이런 것들의 마음을 종종 뺏깁니다. 우리도 주의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력, 힘,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억압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그냥 맹종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사람들이 워낙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심히 채찍질합니다. 아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놓여지기를 이렇게 이 빌라도가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는데 동의하지 않죠. 여하튼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임금님들이나 혹은 귀족들, 관리들이 입는 옷의 색깔들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색옷은 황제가 입는 그런 옷의 색깔입니다. 머리에는 물론 관을 씌웠으나 그 관은 가시나무로 만든 그런 관을 씌웠습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황제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죠. 물론 그 실체를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가시나무요, 그리고 군인들이 입었던 어떤 자색옷을, 그것도 조롱하는 입장에서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황제에 대한 예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도 왕에게, 본디 왕에게 했던 그런 인사와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가시나무로 관을 씌우고 황제가 입을 법한 자색옷을 입히고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인사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왜냐하면 손으로 그의 뺨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산상수훈에 따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뺨을 친다는 것은 손으로 때린다는 걸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을 손으로 치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더 심하게 매질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그것도 뺨을 손으로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모욕적인 일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왕이라고 말하지만
수치와 모욕을 가하고 있습니다. 종종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예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예수님보다는 그냥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힘, 또 이 땅에서 살인을 통해서라도 폭력을 통해서라도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을 더 선호하고 따라가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어쩌면 이 빌라도의 고백이 참된 고백일지 모릅니다. 물론 그 자신은 이 자기의 고백처럼 살아가지 못하죠.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여론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빌라도는 이렇게 사람들에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바꾸고 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짐짓 예수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데려다가 이 사람을 처벌하지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그 말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의 법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빌라도가 더욱더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빌라도 같은 로마 사람들조차도 이 신성,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어떤 아들이 온다는 것을 그들 신화에 그게 있거든요. 제우스나 혹은 여러 어떤 위대한 로마 그리스의 신들이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여서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신화들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성모독으로 봤지만 고대 사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가 위로부터 온 거 아닌가? 하늘로부터 기원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예수께 묻죠.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물론 예수께서 처음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답답했는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황제로부터 권한을 받았다. 황제로부터 힘을 부여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을 잡을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 말씀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한테 없었을 것이다. 역으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에게 너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대제사장 가야바를 말합니다. 혹은 제사장과 더불어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택했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란 다름 아니라 본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받은 선민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빌라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근원적으로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으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신앙적으로 구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놓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를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를 놓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빌라도,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까? 만일 진짜 신하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종종 이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혹은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결국 그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 왕을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의 왕, 유대인의 왕을 빌라도가 판결하기 전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지금껏 가이사를 왕으로, 실제적 왕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하기를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는데도 말이죠. 물론 빌라도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여겼던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말로, 한편으로는 진정한 의미, 이 정도면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이사가 자신들의 참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사실 구원에서 너무 멀어진 거죠. 멀어져도 너무 멀리 간 거죠.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으로 여호와라고 말할 때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구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유일한 왕 되시는 나사렛 예수를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가이사가, 이 땅의 왕이, 이 땅에 힘 있는 권력자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누구입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신앙인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그 어떤 것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권력의 노예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하고 질문하고 도전하고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실상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은 거절했지만 실상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혹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날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점아 집사님, 김선미 집사, 이인규 집사님, 또 변명숙 권사님, 주 앞에 헌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우리의 본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저희들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제 예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얼굴을 맞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른뺨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